찰스 스윈돌 목사가 쓴 행복한 가정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읽혀보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구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을 하신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 되겠고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는 건강한 가정의 특징들 8가지를 언급합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8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릴 때에 과연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이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들이 충성스럽게 서로 지지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 함께 하는 시간의 양이 건강한 가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일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 가십시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많은 것을 가진다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정의 건강이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자주 즐긴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질문, 어떤 의견도 무시되지 않으며 어떤 주제도 터부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입니다. 네 번째, 위기를 당할수록 더 뭉친다. 건강한 가정은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가족들이 더 간단하게 결속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이 인정과 격려를 자주 표현한다. 잘했다. 너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구나. 당신 참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들이 영적인 헌신을 공유한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힘쓰며 그것을 서로 공유함으로 결속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며 각자 자신이 구축한 신뢰를 소중히 여긴다.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믿어주는 것,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가정의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믿음 좀 가지세요. 왜 그렇게 아빠는 믿음이 없습니까? 아들을 좀 믿어보세요. 제가 졸지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의 믿음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족들이 자유와 은혜를 누린다. 건강한 가정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자유, 생각을 다르게 해볼 자유, 문제들을 처리하는 이전 방식의 이의를 제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에 기초하여 가족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와 결점과 약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은혜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특징들이 있는 건강한 가정입니까? 혹시 우리 가정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당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5월 달이 되게 되면 가정에 관한 설교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압박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설교 중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는 부담이 되고 짐이 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옳은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순위는 부부 관계고, 두 번째 순위는 부모에 대한 관계고, 세 번째 순위는 자녀에 대한 관계요, 마지막이 이 일에 관한 것입니다. 시골에서 계시는 80이 넘은 아버지가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지내는 가운데 살펴보니까는 아들의 가정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계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며느리가 가정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자, 손녀들, 아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이었고, 네 번째는 파출부였고, 다섯 번째는 강아지였고, 아버지인 자기는 여섯 번째였습니다. 아내가 밖에 나갔다,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파출부에게 말하기를 아이들이 학원 갔느냐, 그리고 나서는 남편이 언제 퇴근한다고 하였느냐, 세 번째 질문은 강아지에게 밥 줬냐. 그런데 할아버지 점심 차려 드렸냐는 말은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는 마치 자기가 집에 키우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위치에 있는 것, 그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3호야 잘 있어라, 6호는 간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보다 우선인가요? 아니면은 뒤쪽에 있나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선순위를 말할 때에 부모에 대한 것이 자녀에 대한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우상이 돼가지고는 자녀들에게는 신경을 쓰면서도 부모에는 무관심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 가정에서 애완견 참 많이 키웁니다. 전과 다르게 여러분이 산책로나 바닷가 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 애완견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애완견을 키우면서 거기에는 정성을 쏟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가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찌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녀들도 부모의 조언에 순종해야 하기는 하지만, 여기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부모님이 잘못된 것, 예를 들면 어떤 죄와 관련된 말씀을 할 때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인 것이죠.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명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자녀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옳은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질서를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를 그 아래에 두셨습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지혜를 배우는 자는 온갖 파괴적인 고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는 악해도 자녀들만은 착하기를 원하고, 자기는 거짓돼도 자녀들만큼은 진실되기 원하고, 자기 인생은 실패했어라도 자녀만큼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살아봤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는 중에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그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시행착오를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지혜로운 삶, 성공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멸망 원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외적인 침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젊은이들에게 있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중요한 원인이죠. 외세의 침입,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죠. 그런데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게 된 것은 젊은이들에게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젊은이들이 대로마 제국이라는 자부심과 부와 힘에 도취되어 가지고는 지나온 역사라든지 제국을 이끌어온 어른들의 지혜와 판단력을 거부를 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보니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이 이룬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구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을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이렇게 어른들과 부모의 말도 듣지 않게 되어지니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실패와 성공의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적은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부모의 지혜를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요?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혼돈의 이유는 요즘 사회가 아버지 없는 사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집안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남편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영적 제사장권을 주신 것이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 자녀들이 순종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한 것, 그게 결국은 사회적인 혼란까지 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혼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명령과 순종의 관계에서 조언과 존경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순종과 공경을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될 것인데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라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죠. 독립된 권위로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조언에 순종하고,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도 아들, 딸 결혼시켰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그 전과 다르게 명령할 수는 없죠. 단지 조언을 하는 것이죠. 조언을 구할 때도 해주고 때로는 필요할 때 조언해주고 곁에서 도와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가 조언을 할 때에 그 조언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녀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선하면, 존경받을 만하면, 뭔가 기대할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계속 쌓이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볼 때에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부모 되신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변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혈육의 관계인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끈끈합니까? 근데 이게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자녀가 패역한 아들인 경우도 있죠.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이런 자녀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든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과잉보호한다든지, 그래서 자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는 스스로 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성장을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게 되어지죠.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내 인생에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비록 내가 상처받아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하나밖에 없으니 5계명,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잘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삶이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노라. 여기 장수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단명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데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명심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그게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요?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부모를 잘 공경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한 요셉,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해서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왕가를 이루어낸 인생 역전을 경험한 여인 룻, 지극한 효부였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레갑 족속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진정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같고 그래서 칭찬받는 것 같더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아직 이루지를 못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인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에 그때 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인간관계를 이루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는 평생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5번째 계명은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십시오. 따라합시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벳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의 원어는
무겁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한다, 존중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 다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매월 일정액을 정하여 제물로 부양하십시오. 부모님이 곤궁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녀로서 마땅히 제물로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모르게 하게 되면 그것이 부부관계에 금을 가게 될 것이고, 그건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를 돕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때를 따라서 섬기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서 때를 따라 섬기는 것이 공경이죠. 그 다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전도하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게 하십시오.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전도해서 천국 가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면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최근에 우리에게 어떤 부부 집사님들이 서울 쪽에 다녀오시게 되었는데, 이유는 병원에 계신 부모님, 그 인근에 있는 아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병상 세례까지 주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온전한 믿음 계승을 힘쓰십시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에게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이 나와 같이, 아니 나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그거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제 소원도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 손들이 더 잘 섬기면 좋겠다. 그게 온전한 믿음 계승인 것이고,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수고할 때에는 들어오는 것이 많게 해주시고 조리 있게 쓰여지게 하시며 쌓여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